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내셨고요. 우리 장령희 교수님은 한 살 때 그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 그 안에 보면 좀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도 월드컵 4강에서 한국이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를 향해 외쳤죠. 괜찮아, 괜찮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괜찮아.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었던 그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여기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이 골목길 안에 오래전에 내 따뜻한 추억 속에 들었던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엿장수가 하신 말이에요. 깻엿장수가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에 이렇게 친구들이 노는 것만 지켜봐야 했던 그에게 그냥 지나가던 이 깻엿장수 아저씨가 미소 지으면서 이 장영희 교수 어렸을 때 해준 말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무나도 단순했던 그 말이었지만 그의 일생이 얼마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치 괜찮아, 힘내 하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그것이 괜찮아, 아니 그 이상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자유의 순간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기다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두 가지에 큰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는 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데 도와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 도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그 뜻을 좀 더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께 속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좀 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식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뭐 이런 인상을 주는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앞뒤의 본문의 구절과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있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성도만 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받는구나. 그래서 피조물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그 앞에 있는 구절에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뭔가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고난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금 뜻이 들어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이게 사랑하는 자구나. 좀 그렇게 좀 의미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신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면 역경이 올 때 당신은 그 손을 놓아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영광을 받게 해야 고난도 받아야 되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사랑하는 자냐?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선을 위해.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선을 위해. 그래서 위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뭘까요? 우리 선에 대한 만큼 정의가 다양한 것이 없을 거예요. 한문에서 선은 착한 거예요.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한 건데, 아마 동서고금에 이 선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소위 이 최고의 선을 탐구하는데 인생을 많이 시간을 들여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다,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다 잊어버리세요. 이건 그냥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이 뭘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그 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읽었던 이 28절의 그 같은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27절, 28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어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내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구절과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볼 때, 이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더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고 원망하고 지나했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자 하지만 나쁜 일도 찾아오잖아요. 즐거운 일만 있기를 원하는데 힘든 일이 찾아와요. 성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패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환경이 예사롭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나 중심과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선이에요. 사회에서 실패하는 건 선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성공하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든 내업을 당하든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는 눈을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매일 성경의 큐티의 본문이 전도서가 오늘로 마쳤어요. 12장으로 끝났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잠언과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에 모순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하게 되고,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고, 상전들은 걸어 다니는 이거 뒤죽박죽인 세상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전도서가 왜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왜 예외적인 지혜들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나 중심의 생활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진정으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있었던 수많은 모든 합력하여 모든 일이라고 했던 모든 일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요. 정해질 수가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고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과 형제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거고, 내게 나쁜 일이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게 좋은 일도 선으로 삼으실 수 있고 나쁜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드러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냥 죄인의 형상만 나온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재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는 돌만 보면 거기에 형상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조각이 너무 쉽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Every block of the stone has a statue inside it, and it is the task of the sculptor to discover it이라고.
모든 돌덩이에는 거기에 조각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깎아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천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동안 여러분이 지금 나쁜 환경에 있다면요, 그 나쁜 환경 항복판에서 그대로 당분간 두실 수도 있어요. 정말 고단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그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형제 될 수 있도록 그 고단한 상황을 그대로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그 작품에, 나라는 인격체에 한 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시는데 그분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신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로 삼으신다. 이건 엄청난 감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하신 선하신 목적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모든 환경에 우리를 빚으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요. 슬픔의 파도 속에서 슬픔을 넘어 기쁨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인격으로 연단하시는 거고, 때로는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게 너그러움과 관용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욥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족이라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돼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입양한 가족을 넘어서 그 가족과 같은 모양으로 헤어스타일로 또 마음의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원초적인 계획을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걸 확신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 우리 주님과 형제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가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한 어떻게 이루시냐? 환경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게 3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인격으로 이뤄가시고자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30절인데 이 30절의 구절을 가르쳐서 별명이 많아요.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슬되어
우리를 감고 나시어 영화롭게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30절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과정이라고, 영광의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연속적으로 등장해요. 소위 예정의 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명의 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칭의의 교리 들어보셨어요? 영화의 교리? 예.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 그냥 이 구절만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만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것을 영어로 Doctrine of Gold Chains라고, 그래서 황금 사슬의 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걸 환경적으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철사줄로 꽁꽁 묶어 우리가 끌려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황금의 은혜로운 사슬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형상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3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연속의 사슬 때문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해주시고 때가 찬 어느 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던 거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연단하사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화로운지 빵빠레가 울리네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30절의 작업이 과거 시제예요. 이루어졌다. 여러분, 내가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이 모든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 뜻이 느껴지니까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31절이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작업에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그렇게 톡톡 여러분 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야. 우리가 이 감격적인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인격, 나만의 영화로운 존재로 일상을 걸어가도록 해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더 배운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더 뭐 한 것 같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하게 하셨는지 그거 생각하면 비교도 할 수 없고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고 싶지도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에 정말 곁눈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그런 걸로 날 유혹해도 내가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그거보다 더 존귀한 존재야. 영화로운 존재야. 형제로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때문에 일상 속에 그 누구도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일, 내게 주어진 것, 변하지 않는 많은 일들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 모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오. 난 하나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우리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영희 교수님은 이 책은 쓰시긴 하셨지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거 출판되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난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장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방암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방암도 참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냈는데 또 척추암까지 그것이 또 생겨서 그가 항암 치료만 14차례를 받으면서 그런데도 항상 밝은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특히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에 입원했을 때도 이 장 교수님은 꼭 어디 놀러 온 사람 마냥 같았다고 그래요. 남들 다 누워 있는데 홀로 의자에 앉아 있고 책을 읽고 있고 눈이 마주치면 맑은 눈을 발장이면서 환히 웃어준다고 그래요. 도무지 삶의 초비상사태를 맞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2009년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쓴 책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웃으며 힘겨운 날들을 이겨낸 비결이 그 내용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당신. 내가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 내 옆에 당신을 두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온 기적이 당신이 살아갈 기적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